우리가 이 해년마다 고난주간, 부활주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깊이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농담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뭐랄까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언은 그렇게 농담으로 하질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병이 들어서 죽은 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중요한 말을 7마디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것도 억울하게 죽으셨을 때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치 모든 것을, 바다와 같은 모든 진리를 한 방울 물로 통해서 나타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압축해가지고 압축시켜 놓은 이 말씀을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실 때는요 7말씀을 하셨는데 7가지 했습니다. 첫째, 그래서 7가지 해놨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용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너무너무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면 좀 제가 써놨습니다. 아까 읽었던 거 특히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상에 죽으실 때 그냥 게 아니고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옷을 벗김을 당하고 사형장 들어가면서,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뭐랄까 가소롭달까요. 옆에 있는 십자가에서요 하나는 우쪽에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는 그 강도들이 왼쪽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막 조롱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뭐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뭐 병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많다면서 능력이 많다면서 이게 뭔 꼴하지요? 뭔 꼴하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 하는 말이 너도 너 죄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말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있으면서 모든 전체적으로 하면서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그 말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우리 편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빌라도 죄부터 제가 딱 적어놨어요. 좀 빌라도 보십시다. 좀 간단히 말할게요. 자세히 하면 좀 시간이 많으니까. 빌라도는요 굉장히 우리 말하자면 검찰이에요. 검찰. 판사라고도 봐야 돼요. 다 조사를 해보고 예수님의 죄를 제목 본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그냥 죄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막 검사는 판사들은요 그냥 안 해요.
사건을 다 봐보니까 이건 죄가 없습니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냐면,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없다 그러냐? 그러면 로마의 법정이 말해가지고 당신 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죄가 없지만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그 죄를 담당하지 못하겠다. 그 결과 담당하지 못하겠다. 손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쫓아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직장이, 자기 명예가 떨어질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일이 많잖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돈이 손해볼 것 같으면은 그것도 팽개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재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예수님 마지막에, 그것도 오늘 이제 종료지 마치고 내일부터 예루살렘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의 행진하는데, 그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들었습니까? 그럼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며칠 사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잡힌 거예요. 저녁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화나있던 사람들이 뭐랍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는 그때 유대인들의 그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중진들이 말해요. 여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중진이에요. 안나스는 가야바 대제사장 장인으로 대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신문이에요.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말꼬투리. 그리고는 제자들과 교원에서 질문 공세를 피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 잘못한 찾아내고 불리한 것을 찾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미 그들이 다 한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도 예수님 거기 참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나옵니다. 가룟 유다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유력한 자입니다. 왜 그러냐? 돈계를 맡았거든요.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거기서 거래해요. 내가 예수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거래해요. 그 딜이라 그래요. 그 딜. 요즘 우리 딜 한다 그러지 않아요. 뭐 빅 딜이니 스몰 딜이니 딜이에요. 거래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12제자를 계속 같이 생활했습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이 돈계를 맡겨놓은 거예요. 돈계를 맡겨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가룟 유다가 돈 빼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팔아치우려고 거래를 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거기 마태복음 26장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로마 군병들의 죄입니다. 그들은요, 누가 그래요? 아니 로마 군병들은 죄가 없다고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상관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은요, 뭐 예수님 죽일 마음도 없고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명령 떨어지니까 로마 그 병정에서 떨어지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죄가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이상한 말 할게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 이래요. 이렇게 했어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제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광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전두환이가 와서, 전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막 총살하고 막 그 사람 죽이고 안 그랬어요. 전두환이 안 그랬어요. 명령을 했지. 아니, 명령했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령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의 부하들이 와서 이렇게 뭐 총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전두환 뭐 그 전 대통령이 와서 실제로 총질했는 건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분이 직접 안 오고 부하들한테 야, 광주 진압해라, 총 쏴라. 그들은 사실 억울해요. 명령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감옥 가서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부하들은 정당한 것은 들어야 되지만은 불의한 것은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자기는 마음이 없지만 명령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행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그 갑자기 군인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쉽게 말한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그냥 누구 촉탁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노조 위원장처럼 나서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 보십시다. 베드로 하면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수제자라 그랬지, 수제자. 1등 제자. 예수님께서 1등 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심지어 너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럴 정도로 다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요, 거기에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 알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는 것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누가? 야, 저 베드로 저 사람 같은 도당이다. 난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부분은요, 참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베드로가 정말 내가 주님을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심지어 어린애가 물어요. 저 같은 땅이야. 그러니까 뭐라냐면 나는 부인했다 그래. 극구 부인했다 그러면서 끝판에는 그가 예수님 저주까지 했다 그래. 저주까지 했다. 제가 저지난주 우리가 그 유다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유다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것이 아니다. 그 제가 말했잖아요.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천국 간 이유가 뭐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우리가 나쁠 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나옵니다. 나체쇼를 벌인 그 한 청년인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제가 좀 이렇게 성경 구절 좀 좁아서 안 했는데 마가복음 14장이 나와요. 이제 같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잡으려고 그러니까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헐렁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도망갔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굴까 해서 아마 요한복음서는 예수님 제자인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봐요. 어쨌든 요한이라 그러면 요한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을 또 말해요. 사랑받은 자 요한이라 그래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위해서 끝까지 지켰던 그 요한도 도망가 버려요. 물론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인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서 해치우려고 했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럽니다. 줄여서 특세라 그래요. 특세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데 우리 생활이 어쩐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저에게도 해당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2주간에는 우리 자신 한번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요. 목사님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장담한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한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 오늘 좀 이게 좀 또 안 넘어가네요. 예, 이 PPT 좀 넘겨주세요. 예, 뭐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속죄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많은 여인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실 때 그녀는 구원을 받았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7장. 또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가 건강히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만 구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원수들의 죄까지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해 하셨고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 갔단 말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해 줘요. 예수님의 대속에 죽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죽음이셨어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돼. 이 말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용시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라 친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주기도문에서 나왔어요. 우리 죄를 서로 용서하는 것 같이. 너무나 잘한 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용서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이 주간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첫 번째 죄 용서에 대해서 용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